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든든한 피할 바위이신 것을 누리며 돌아가는 이 시간 확신을 얻고 돌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만 온전한 모든 것 있음을 알고 기도하며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보고 볼수록 또 보고 싶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또 보고 싶은 거 맞죠? 아멘 맞습니까? 그러면 내일 또 보고 싶으니까 내일 또 나오셔야죠. 내일 우리 토요일 6시 함께 비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마치겠죠? 내일 나와야 되니까 그런 시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골지와 감자튀김이라는 책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시골지와 감자튀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쓴 책입니다. 그 책에 앞 내용들은 여러분 대충 짐작이 갈 겁니다. 시골지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서울로 놀러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로 이 시골지가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지가 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그죠? 이 시골지를 햄버거 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야, 너 찐감자이 택도 안 돼. 한번 먹어봐. 이러면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케찹에 찍어 먹으니까, 그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맛 처음이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서울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TV도 마음 놓고 보지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도 하지요. 그리고 늘린 게 뭐겠어요? 음식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패스트푸드 음식들, 피자, 도넛, 아이스크림, 또 짜장면,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차고 넘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서울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골지가. 근데 하루는 점점 갈수록 뭔가 이상해집니다. 몸이 무거워지는 것이죠. 이유도 없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귀찮아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시골지가 등골이 정말 오싹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지 앞에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야, 이제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고함을 치르면서 시골지가 서울지를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서울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시골 촌놈, 웃기지 마. 걱정하지 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고양이가 말이야, 이렇게 너무 힘들게 쥐를 잡아먹는 줄 아냐? 고양이에게도 먹을 것이 널려 있다. 근데 정말 이 고양이가 한번 눈깃을 턱 주더니만 하품을 쏙 하고는 이 디룩디룩 찐 이 배를 두드리며 잠에 잠드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그 거울에 자기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시골지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어땠을까요? 자기의 몸도 모른 사이에 자기 배도, 그죠? 디룩디룩 살찌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눈도 흐리멍텅해지고, 그죠? 그래서 이 시골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도 고양이처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할게요? 시골로 돌아갔더라, 이런 얘기. 다시 말하면 시골지, 서울지를, 그죠? 오늘 현대에 수십 년 전의 일이겠죠. 패스트푸드의 이 음식의 폐해, 이런 부분들을 좀 교훈하기 시키고 싶어서 지었던 그런 우화적인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음을 줍니다. 평안이 있다고, 또 우리에게 모든 풍성함이 있다고 진짜 행복하냐?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사는 곳이 진짜 어디냐? 어디에서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겠느냐? 그런 질문이 오늘 우리 속에 던져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을 그죠?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제가 예전에 제가 처음 와서 권사님들은 이렇게 차를 타고 신방을 하면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대전이 정말 좋아요. 대전이 정말 편합니다. 살아보면 이제 알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 말이 진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전에 살아보면서 야, 역시 대전이구나. 그것도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그냥 살기 편하고 교통의 중간에 있었을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되어지고 우리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서 대전이 정말 살만한 도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가인이 살해를 했어요. 살인을 저질러서 그 아벨의 피를 그죠? 이 땅이 흡수를 한 겁니다.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먹게 된 이 땅이 견딜 수 없으니까 가인을 뭐 했다고요? 받아주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끔찍한 거죠. 왜 끔찍합니까? 가인의 직업이 뭐죠? 농사꾼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그 땅으로부터 모든 열매를 거둬들이는데 이제 그 땅이 거부를 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피를 흘린 하나님의 생명을 쏟은 이 가인을 향해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이 땅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가인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인아, 네가 이제부터 열심히 일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너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네 삶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저주스러운 얘기지만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편으로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너의 이제 삶은 정착해서 일해서 땀 흘려서 그렇게 해서 먹을 것이 얻어주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이제 너에게는 없다. 뭐 해야 합니까? 그래서 떠돌이 생활이 그에게 이제 시작될 거다. 한편으로는 이 가인에게 이 내려진 그죠? 이 삶의 상황 제가 조금 더 지난번처럼 이해가 갑니다. 제가 뭐 할게요? 자취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당시에는 옛날에는 1년마다 집을 옮겼어요. 그래서 제 주소 이렇게 원래대로 다 뒤져보면 그죠? 차고 넘치는 게 주소지겠죠. 이렇게 주소지를 옮기며 산다는 것, 떠돌이 생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조금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보십시오. 1년 만에 또 그죠? 짐을 풀어서 이렇게 간직해서 조금 이제 안정시킬만 하면 또 떠나야 돼요. 어디로 떠나야 될까? 또 집을 구해야 되는 이 귀찮음과 이 불편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저하고 안 친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간을 봐요. 그죠?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마음 심성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괜히 사귀었다가 나만 혼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으로 뭐 할까요? 관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동네에 오랫동안 살았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처음 보는 놈이 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안 믿을 만한 사람인지 간을 보면서 그죠? 지켜보는 것이죠. 그게 경계심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지켜보는 눈초리입니다. 가인에게는 이러한 불편함과 그죠? 긴장감이 날마다 흘러야 되는 이 삶이 가인에게 이제부터 펼치게 될 것입니다. 한편은 당연한 거죠. 처음 보는 사람을 뭐 좋으라고 그죠? 마음을 다 열고 그랬다가 낭패를 당하게 해요. 한편으로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경계심을 가지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가인이 해석을 더 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나는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면 사람들이 나를 경계심을 가지고 볼 텐데요. 이 삶이 너무나 긴장되고 힘듭니다. 이렇게만 해석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뭐 한다고요? 죽일 겁니다. 이런 해석을 이제 가인이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렇죠. 여러분, 이 가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하잖아요. 지금 가인이 바로 그런 심령인 것입니다. 너무나 이 떠돌이 생활이 이제 너가 시작될 거다 하신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왜 이런 해석이 그의 속에 나오는 겁니까? 가인이 뭐 했죠? 자기가 한 일은 살인이었습니다.
남도 뭐 할 거라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할 거라 여겨지는 것이죠. 종종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나면 다른 사람들도 꼭 자기처럼 할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한 벌입니다. 나보고 떠돌이 생활이 이제부터 시작되라니요. 사람들이 날 죽일 겁니다. 이게 진짜였겠어요? 이 가인의 해석이 진짜일까요? 아닐까요? 진짜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가인이 워낙 살인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를 처음 보면 죽일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건 너무 심한 하나님의 조처라고 거부를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이 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셔요? 그에게 안심을 시키는 말씀의 약속을 줍니다. 가인아, 너가 떠돌이 생활하는 이런 현실이 일어난 거, 이 벌을 받았던 것처럼 너가 느끼는데 만약 너를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받은 벌이라고 여기는 것보다도 7배의 벌이 그에게 임할 거다.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줍니까? 근데 가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말로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뭐 했죠? 가인에게 표시까지 줍니다. 이 표시가 사람들에게 보였게요? 안 보였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사람이 가인에게 준 이 표시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죽일 수 없도록 만드는 표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은 결국 모든 사람이 이 가인에게 표시한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우리가 잘 몰랐는데 오늘 성경에 그렇게 표현도 안 되는데 이마에 표시가 있었더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뭐 황당하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기도 한데 그렇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도 더 보게 되죠. 가인 자신이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이 표를 보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날 지키신다. 하나님이 날 돌봐주신다. 그래 비록 내가 떠돌이 생활하지만 사람이 나에게 손 못 댈 거다. 나를 죽이는 놈은 7배의 벌을 받게 될 텐데 그런 당당함으로 이 가인이 이제 그 삶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뒷부분에 있는 이 본문에 그렇죠? 가인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것을 믿고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표현해 준 대로 그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합니까?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그의 이제 삶은 유리하는 삶,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가인이 해야 될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요? 살인하고 난 뒤에 그의 삶이 그런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가인이 오늘 이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정착을 했다고 그죠?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데요? 정착이 아니라 너는 떠돌이 생활이 시작되어야 한다.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삶에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인은 왜 떠돌이 생활을 접고 정착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나 이 낯선 두려움이 그를 장악하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이렇게 처음 보는 동네에 가서 살면 모든 것이 경계스럽고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는 방법이 뭡니까? 익숙해지는 겁니다. 자꾸만 봐서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것은 뭡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뭐 할까요?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죠? 이 대전이라는 환경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나 긴장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 뭐가 일이 발생할까? 이제 좀 지나고 보니까 이제 한 7개월 되고 나니까 뭐 하겠어요? 대충 이제 감이 옵니다. 때로는 이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기는 거죠.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럴 때 그렇다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이런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거절이다. 정중한 거절이다. 처음에는 그 뜻이 모르니까 제가 이 말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모르잖아요. 근데 점점 익숙해지고 나니까 이건 이런 뜻이구나. 그때서부터 나름대로 저도 방법과 대비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죠? 떠돌이 생활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대비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나면요,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하니까 뭐가 좋은 거죠? 떠돌이 삶이 아니라,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이 아니라 이 속에 정착하는 것이 가인에게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감, 그죠? 메르스를 보면서 제가 더더욱 느꼈어요. 여러분, 왜 이토록 우리가 불안해합니까? 이 메르스라는 이 질병을 향해서 왜 우리가 이토록 정말 너무나 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 긴장감과 말할 수 없는 불안감이 왜 우리에게 온 땅에 지금 퍼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저에게 문자를 보내서 저도 참 공감을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독감으로 한 해 죽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 해 죽는 숫자가 4,000명이나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4,000명의 그죠? 우리가 독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한 해가 4,000명이 죽는다고요. 근데 지금 메르스로 해서 몇 명 죽었죠? 4,000명 죽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공포에 시달리는 겁니까? 온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죠? 또 뉴스를 보고 또 스마트폰을 펼치면서 오늘 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 그 관심을 기울이고 왜 보는 겁니까? 너무나 처음 접해 보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다가 방책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우리가 가장 믿음직한, 나보다도 더 믿을 것만 같았던 정부가 뭐 한 거예요? 또 구멍이 많은 거죠. 그죠? 뭐라고 표현했죠? 개미 한 마리도 안 지나가게 하겠다 했는데, 낙타로부터 병균이 왔던 그 낙타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구멍이 뚫리는 이 현실을 보니까 나도 못 막는데 이 가장 믿음직스러워야 될 정부조차도 대책을 제대로 못한다고 느껴지니까 우리가 지금 믿을 게 있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이 독감보다도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제가 별거 아니라는 표현이 정확한 뜻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해석하고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지금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는 가인의 삶이 왜 정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드디어 뭐 합니까? 성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기념해서 지었던 성이 뭐라고요?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이 에녹이라면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인물 있죠. 성경 퀴즈 할 때마다, 여러분 많이 창세기 할 때마다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에녹성, 그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떠돌이 삶을 적고 도저히 이 불안함을 견딜 수 없어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방책, 익숙한 장소를 거처하고 그것으로도 안 되니까 자기를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성, 그게 뭐였어요? 에녹성이라는 도시를 발전시킨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을 대해서, 그죠?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살아야 되는 건가? 가인은 어디서 살아야 되죠?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바라보고 자기 손이 아니겠죠. 어딘가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여지는 그 표시, 하나님이 그를, 그죠? 누군가 건들면 7배의 벌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이 은혜를 믿고 살아야 될 이 에녹이 뭐합니까?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받아도 이 너무나 불안스러운 이 삶에 자기 스스로의 방책으로 만든 게 뭡니까? 이 에녹성입니다. 가장 반대적인 인물, 여러분, 이 아담의 7대 손이죠. 그리고 가인이 죽였던, 그죠?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던 이 셋이의 6번째 자손, 그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이 뭡니까? 동일합니다. 에녹이에요.
있죠. 지금 가인이 낳았던 아들,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으면서 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후손이었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사람, 그가 죽였어. 이제 그의 대신에서, 그죠?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그 6번째 후손인 그 에녹이 어떻게 살았던가요? 그의 삶을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다가 이 땅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 그죠? 에녹이 누굽니까? 에녹의 그 삶은 자기가 지은 성이 진짜 성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 성입니까? 무엇이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성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7대 소년 이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비록 그가 살인을 했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뭐 했다고요? 그의 표시를 주어서 너를 반드시 내가 지켜줄 거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이 성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그게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옛날에 보았던, 묵상했던 부분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오늘 이 에녹이, 그렇죠? 에녹이 아니죠.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집을 짓고 성을 지어서 자기를 지켜보겠다고 하는 이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이 시작되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성인 줄 알고 하나님께 거하는 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 그 떠돌이의 삶이 결국 저주였을까요? 그가 떠돌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실로 너무나 불안하고 미래를 막을 수 없는 너무나 끔찍한 공포로 다가오는 현실로 남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과연 뭘 믿고 있는 걸까요? 내 자신은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맞은 걸까요? 내가 혹시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우일 목사님이, 그죠? 그런 성향이라 그러는데 저도 비슷한 성향입니다. 쉽게 말하면 낯선 곳에 가면 긴장감이 저도 이 심장이 뛰는 그리고 굉장히 그 긴장감이 오르면 소심해지는 사람, 그게 저 같은 사람. 김우일 목사님 소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환경에 가면 제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소심함이 제 속에 작용을 하는 그런 성향이 제게 원래 태어난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겠어요? 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자꾸만 긴장하고 평생을 살면요,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죠? 나름대로 이 발동을 해요. 에너지가 발동해서 이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를 합니다. 그게 뭐였겠어요? 저의 탈출구는 다름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 할까요? 깊이 있는 사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했다고요? 자취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주고 마음을 같이 했던 친구나 이런 사람하고 종종 헤어져야 합니다. 제 아버님이, 그죠? 목회를 시골에서 하셔서 이곳에 있다가 때로는 저곳으로 가니까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친하고 내가 안정감을 느꼈던, 그죠? 그래서 그 친구와 뭐 해야 되죠? 떠나니까 나도 떠나야 돼요. 헤어져야 돼요. 정말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는 마음이.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친구만 하고 헤어진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제 아버지와도 헤어졌어요. 제 어떤 영적인, 그죠? 목회자가 되겠다, 이 마음에 결정했던 영향을 준 사람이 제 아버지인데, 제 아버님이, 그죠? 제가 18살에 돌아가셨으니까 너무나 큰 한 번의 충격이었죠. 그리고 어떻게 저희 가정에 제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저 하나니까
장남 노릇을 해야 되는데 아니 참 이게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정말 이 우리 가정에 장남 노릇을 한 사람은 큰 누나였어요. 근데 그 큰 누나가 덜컥 병에 걸려서 그죠? 살아날 줄 알았는데 떠나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런 일들, 헤어짐의 경험들이 제 속에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헤어진다는 자체가 저희 속에 너무나 큰 공포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착과 공포가 내 속에 몰려오는 이 삶이 갑자기 나에게 파노라마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일까요? 그런 가운데 내 속에 탈출구로 찾았던 가인성과 같은 것이, 그렇죠? 가인이 만들었던 에녹성과 같은 저에게는 뭐였죠? 헤어짐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내 속에 강하게 자리 잡아서 집착처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다라면 헤어짐이 나에게 불안함으로 작용하지 않을 텐데, 내 속에 공포로 다가오지 않을 텐데, 이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싫어서 그렇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았을 텐데, 뭐 한 겁니까? 가만히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지키고 돌보시고, 그죠? 하나님이 나의 성이라고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끔찍하게 내 자신을 제대로 알고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비춰주시니까 보게 되니까, 그렇구나, 나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피할 성,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함께 해줄 저 사람들에게 너무 내가 의지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발견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저에게는 두려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인이 성을 쌓았던 것처럼 뭔가 자꾸 대비책을 만들게 해요. 성을 쌓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지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잊게 만들고, 우리가 뭔가를 대비해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가인성을 자꾸 쌓게 만드는 이 사탄의 교묘한 전술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눈이 떠져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나를 불안하게 하고 이 메르스라는 이 공포를 나에게 조장하고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발점이구나. 맞나요? 은혜의 시작을 나에게 주는 것이구나. 왜요? 우린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하면서 불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아픔이 커질 때 도저히 해결되지 않으니까 뭔가라도 하나 붙잡는 심령으로 뭐 하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다른 것이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되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나에게 뭔가 방책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다가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여져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불안케 하고 우리를 걱정케 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도 그냥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의 불안을 조성해서 다른 가인이 지었던 거죠, 에녹성을 짓게 만든다면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진정한 성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바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죠? 가속 페달을 밟게 하는 통로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레위 아시죠? 야곱의 루벤, 시몬, 레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시몬과 레위가 이 자기 누이를 이렇게 범한 것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고, 그죠? 복수를 하는데 사용했잖아요.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나중에 이 레위에게, 그죠? 야곱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나름대로 복을 이렇게 다 명하잖아요. 근데 레위에게 준 복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워요. 너는 이 가인과 똑같아요. 이제는 이 땅의 한 곳에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라 떠돌이 생활이 시작될 거다. 그게 너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가 떠돌이 삶이 정말 저주로 끝났던가요? 그 레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니까 뭘로 바뀌었던가요? 레위에게는 이제는 땅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그죠?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잖아요. 제비 뽑아서. 유다는 이쪽 땅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아래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레위는요, 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저주스러운 현실이 진짜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의 땅이다. 그 레위가 뭐합니까? 평생을 다른 모든 지파들은 그죠? 성막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오직 레위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막을 지고 나르고 이고하는 가장 복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그죠? 하나님이 모든 더러운 지파들을 몰아내시려고 그들에게 가나안의 7족속들을 다 죽이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브온이 그죠? 기브온이라는 가나안에 들어온 이 족속이 뭐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지파가 아니라, 족속들이 아니라 저 먼 땅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게 너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잘 됐다고, 우리 화친하고 잘 지내죠.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였어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어쩌면 퍼부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거짓말을 했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평생에 물길고 나무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마치 저주스러운 그죠?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주로 끝났던가요?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니까, 그 하나님을 피할 처로 그렇게 붙잡고 사니까 그들의 저주가 아니었어요. 뭐가 됩니까? 오히려 복으로 작용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복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공포스러운 일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이 우리 속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인이 지었던 성을 짓고 피할 자리를 찾는 자, 그래봐야 또 우리에는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모습대로 살지 못한 이 죄악투성이랄지라도, 가인이 그렇잖아요. 가인이 그죠? 이 시기심 때문에 그가 죽여서 땅에 유리하는 자로 살았는데 가인은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을 지으면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가까이만 다가갔더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그도 아마 달라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불안함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이걸 부여잡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그죠? 에녹송을 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럴 때 심지어는 우리의 이 넘어짐의 제약조차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향권에 있는 레위와 같은 사람, 기브온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믿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그렇죠, 하나님, 에녹처럼 하나님과 평생에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 나이고 싶습니다. 성을 짓는 피할 길을 내 스스로 찾다가 결국에는 이것이 아니었네, 또 좌절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할 길이구나,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내 살아가는 삶 속에 목숨이 달아난다고만 죽음이겠어요? 절망과, 근데 이게 뭐냐, 이래봤자 아무것도 아니네, 그만큼 절망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절망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 속에 놓여 있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해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유리함으로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그 죽음, 그죠? 이 땅에 절망을 먹여야 될 그 죽음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만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